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46면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성경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참된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즐겁고 행복할 때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나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며 노년일수록 더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노력하고 또 공부들도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본 선배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훌륭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비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감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까지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그렇게 힘쓰며 살았던 순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은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픔에 대한 부분,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통 세상의 역사들은 이 좋은 이야기를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더더욱 그렇죠.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두운 부분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생애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또는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 앞에서 아버지인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또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말 저 말을 하고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이 5천마디의 말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이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을 비롯해서 뭐 SNS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저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누가 한 말,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건너가는 데는 정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고요,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구 반대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 정확하게 1초에서 10초 이내에 정말 다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빠른 이야기들의 전달 속에서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할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회 속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비판은 왜 할까요? 내 바람은 이런데 왜 이것이 안 됐나라고 하는 거죠. 내 바람이 다 옳을까요? 우린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내 말을 하기에 급하지요. 내가 다 옳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흉내까지도 내기도 하죠. 그렇게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누가 힘들어지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야, 이것저것 다 그만두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은 아마도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보는 분들일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 또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세상의 수많은 비판, 그런 문제들 속에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에 휩싸이거나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같이 대적하고 싸우며 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맞서는 그런 일들보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은혜가 되시죠.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이 혼란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맑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도 정말 정신없다, 너무 힘들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 그러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라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들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돼요. 이 거룩한 질서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확신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안개처럼 드리워진 혼돈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다투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정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맑은 상태의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진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들을 보며 거기에 우리도 같이 불평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지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뉴스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잠잠히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동호회 모임이 있고 친교 모임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은 그런 인간적 모임들을 위한 기념회, 무슨 출판회, 인간적인 모임을 가지는 어떤 동호회, 여러분. 근데 그런 것과 예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변하는 순간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흥분을 시키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에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늘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그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가족이란 뭐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있지만 여러분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가족이란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게 마련입니다. 이 가족같이 따뜻한 정이 있고 포근하고 평화로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가장 중요한 커다란 혜택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위험해도 가정은 안전하다는, 가족은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뜻을 같이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해서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많은 신하들, 동료들이 이제는 배신을 하고 아들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는 일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등을 돌리고 한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겠지만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그들이 창칼을 들고 활을 날리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과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같이 뜻을 모았고 동료들,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던 이들이 같이 그동안 참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왔는데 이제 그들이 등을 돌려서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통해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석과 같다. 여기 반석은 거대한 바위를 말해요. 조그마한 바위가 아니고요, 큰 바위. 보통 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거대한 건물을 올릴 만큼 그런 큰 바위.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물이 아무리 많이 나고 또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겨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로 그곳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치 요새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서 이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랬어요. 영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다윗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랐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피난 갔다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 왕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 있는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군대가 거기를 쫓아왔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구해 주었는데 구해준 이들까지도 배신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난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절박한 위기가 없다면 정말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안전하다고만, 평안하다고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했어요. 여러분, 셀라는 악기 연주 소리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 백성들 모두가 알아야 될 정말 귀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배신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요,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끼리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거의 없겠죠.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때에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괴롭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이래선 도저히 살 수가 없겠습니다. 뭐 이런 원망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그렇게 하고 그 신하들이 그렇게 배신했을 때 어떤 말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처럼 훅 불어가는 것처럼 참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변했어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 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어요? 이런 허무함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오히려 뭐예요? 나중에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알면 알수록, 다윗과 가까웠다면 가까웠을수록 그 사람이 원수가 되니까 오히려 다윗이 더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기에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과만 진실하게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한다고 해서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진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인생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입김밖에 안 되는데 결국 9절 끝에 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볍다.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왜 그랬나? 그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나? 변한 이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다윗은 이렇게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과 겉이 다른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자신의 마음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폭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되찾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악은 악을 낳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도 살지 말아야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 거죠. 야, 정말 진귀한 것, 좋은 것.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진귀하고 흔한 것 우리 구하는 세상이 됐지만 이 다윗이 있었던 시대만 해도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그 왕이 썼던 면류관을 다윗도 쓸 만큼 그렇게 면류관 하나만 해도 귀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탈취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재물이 들어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요 본의 아니게 이 사회 속에 흐르는 흐름 속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돈이 많아야 돼.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진리는 아니에요. 뭐 제가 뉴스를 인용하고 싶진 않지만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거 한 푼 못 쓰고 그냥 가는 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일도 있고 참 별일이 다 있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한두 번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세분화되어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귀로도 들려주시고 마음으로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권능이 뭘까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그 권능,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특별히 잘 알았다고 어떤 분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요? 12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먼저 앞부분을 떼어내고 주께서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할게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말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카운트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머릿속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걸 카운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그대로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아세요. 이거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카바를 하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통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째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아무리 우리가 뒤져서 좋은 사람 돼야지 그리고 맞춘다고 인생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위로도 포함이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진실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차적으로 후차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자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자한 사람, 이 고지고대로 갚는 사람 그 인자한 사람 아니에요. 인자한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기가 살기를 원했고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는데 내가 인자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원래 그 인자함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이제 다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나라를 다시 다스리시는 위대한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되어서 회상하며 나의 부족함, 나의 가정의 어려움 모든 문제들 누구라도 다 그렇지만 내 가정이 어려워야지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내 가정은 평안하고 내 삶은 다 뛰어나고 내 자녀들도 정말 훌륭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 최악의 가정이 되었던 다윗이 그가 악하게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한번 딱 잘못됐던 시절, 바로 밧세바 이 여인을 취한 사건만큼은 일생일대에 다윗이 잠깐 잘못되었던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침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습니다. 그의 복받음이 그의 민족이 복받는 것이며 그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위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든 소식이 들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평안하며 쉼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진정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았구나, 가장 보람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여질 것이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